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죠. 어떤 일들 하고 계세요, 요즘에? 어떤 일을 많이 하고 계시나요? 학교에 가기도 하시고, 회사도 가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시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시기도 하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고 내가 그 일을 해야 하지만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결심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이제 아이들을 학교에다가 보내고 유치원에다가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하나요? 이제 아이들 등원시키기 위해서 여기저기 손을 많이 준비합니다. 밥그릇도 씻어서 넣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옷도 입히고 세수도 시키고 양치질도 시키고 하라고 하는데도 잘 안 할 때는 이제 끌고 가가지고 이제 그 가방에다 준비물 있는 거 다 확인도 시키고, 그리고 그 유치원까지 데려다 주기까지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을 유치원까지 학교까지 데려다가 주기까지의 일련의 준비 과정이라는 것이죠. 중간에 만약에 빼먹은 게 있으면 다시 돌아와서 챙겨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역시 계획하고 계신 일들이 있을 겁니다. 준비하고 계신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 계획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일들이 있으시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그것을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준비할수록 그 일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비무환이 있는 말처럼 우리가 늘 준비를 하며 살아가면 다가오는 어려움에도 잘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준비를 하기도 어렵고 준비하는 것도 많이 여러 가지 손이 많은 일이긴 한데, 그런데 우리가 준비만 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름 좀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나름 뭔가 내가 이걸 왜 준비했지? 라는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준비를 하기도 하지만 준비를 안 하는 모습, 준비를 해야만 하지만 이것을 내가 쓰지 못하게 될까봐 오히려 준비를 안 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해요. 준비해봤자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 때문이죠. 그런데 준비해봤자 필요 없다는 것은 좀 이제 나중에 생각을 해보고, 우리는 많은 일들을 준비를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준비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목적 역시 무엇인가를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린이집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유치원을 보내요. 유치원은 왜 가나요? 유치원을 왜 가나요? 거기서 이제 유치원 졸업해가지고 학교에 가려고, 초등학교에 가려고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유치원은 초등학교를 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거죠. 초등학교는 왜 가요? 중학교 가기 위한 기초 교육을 받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초등학교를 가게 되고, 초등학교에 가서 또 중학교를 가게 되면 중학교는 꼭 고등학교를 위한 준비, 고등학교는 또 대학교를 위한 준비, 대학교는 또 직장을 위한 준비, 직장은 또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삶을 살기 위한 준비,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결국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적을 바라보게 될 때 준비를 위한 준비를 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목적하고 꿈꾸는 삶은 무엇인가요? 준비만을 위한 준비만을 하며 살아가는 삶인가요? 내가 이것을 위해 열심히 준비해서 그 목적을 달성해야지. 그 목적을 달성하는 건 역시 또 다른 무언가의 준비인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나 다 한 가지의 목적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 멋진 인생을 꿈꾸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늘 준비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도달한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 주변에 아름답고 멋진 삶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고 노력하고 애쓰면서 살아가지만 그 자신들이 원하는 아름답고 멋진 삶에 대해서 과연 몇 명이나 그곳에 도달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행복을 찾기를 원한다면 그 행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의 행복만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고 내가 행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결코 만족함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그 욕심이 끝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가 있을까요? 내가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 욕심이 끝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고 행복하고 멋진 삶을 원하지만 끊임없이 인생의 종착점인 죽음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인생 앞에서 늘 죽기 전에 누리고 살아가야지, 많이 벌어서 뭐해,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다가 가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며 늘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나의 삶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 버킷리스트, 내가 죽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것들, 죽기 전에 내가 해야 할 일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늘 죽음만을 바라보며 그것을 기준으로 두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죽음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의 소원과 내용을 결정할 때 그것이 과연 내 삶의 진정한 행복을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참된 행복과 그리고 만족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죽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것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는 삶의 모습은 죽음 앞에서 헤매이며 그 가운데 충만함을 찾기를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멋진 마무리, 내가 살아온 인생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의 삶의 구세주가 되시고 영원한 본향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내가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 삶에 있어서 언제나 행복하고 만족함을 가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참된 기쁨과 행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한 삶을 전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무런 준비들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내 삶을 살아가죠. 그 삶의 준비는 보다 행복한 삶, 보다 멋진 삶을 살아가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내가 보다 주님과 가까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삶의 모습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는 그렇다면 어떠한 준비가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에 들어가는 준비된 자들과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 대하여 함께 그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의 말씀이죠. 10명의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5명은 슬기로운 처녀로, 5명은 미련한 처녀로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죠. 5은 기름을 준비하였기 때문에 슬기로운 처녀, 나머지 5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련한 처녀로 구분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다 슬기로운 처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구로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기 위하여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가운데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열 처녀에 대해서 집중하며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천국은 열 처녀가 들어가는 그 잔칫집으로 생각이 될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열 처녀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자라는 식으로 해석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 처녀의 비유 가운데 천국에 들어간 이들과 들어가지 못한 이들로 구분짓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조금 더 주님의 말씀을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 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는 계시지만 단순하게 그 천국이라고 하는 그 잔치가 바로 그 천국이 아니라 열 처녀와 같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잔치 자리와 열 처녀를 함께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열 처녀의 비유를 시작하면서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는 것이죠. 천국은 잔치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잔치집이 아니라 천국은 열 처녀에 등장하는 그 열 처녀와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을 기다리고 있는 10명의 처녀들, 그 처녀들은 지금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그 신랑이 오는 그 맞이할 기쁨을 가지하며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였고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천국 자리까지 함께 도달하는 그 친구들은
주님께서 오심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5처녀입니다. 그 5명의 처녀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5명의 처녀도 주님을 분명히 만났다라는 것이죠. 만났지만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결국에 주님께서 들어가시는 그 자리까지 마지막까지 함께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잔치가 바로 그 천국잔치 자리가 아니라 10명의 처녀와 같다라는 말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이 10명의 처녀의 비유에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천국 자리라는 것을 마주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며 끝까지 잔치 자리에 참여를 하지만 미련한 5처녀는 주님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잠깐의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보았을지는 몰라도 그들은 결국에는 다가오는 멸망의 길을 피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슬기로운 5처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왜 그들은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어째서 그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준비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생명사역자로서 과연 오늘 나는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늘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늘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고 그들과 함께 끝까지 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채로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잠깐의 그 기쁨은 마주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지는 못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0명의 처녀들, 그들은 모두가 다 결혼식이 성대하게 진행이 되고 주님을 만나고 자신들이 그곳에 들어갈 것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은 주님을 맞이하며 함께 따라가죠. 등불이 없는 처녀들은 결국에 자신들의 등불이 꺼진 채로 문 밖에서 외면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매우 큰 실수였죠. 우리는 지혜로운 5처녀를 바라보며 그들의 지혜에 감탄합니다. 미련한 5처녀를 바라보면서 왜 그런 것도 준비하지 못했느냐라고, 왜 저들은 그런 것을 준비하지 못했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5처녀처럼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미련한 5처녀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모습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내 삶에 새겨야만 할 것입니다. 왜 그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라고 생각이 됐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내 결혼식이고 내 딸의 결혼식이다라고 한다면 등불을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를 할까요? 아니면 넉넉하지 않게 준비를 할까요? 신랑이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데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그 기름을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넉넉하게 준비를 할까요? 넉넉하게 준비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안에 신랑이 도착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밤새도록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등불을 준비할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분명 그 신부입니다. 신랑이 오기를 맞이하기를 기다리는 그 신부입니다. 그러나 현명한 5명의 처녀는 신랑의 그 신부의 부탁을 외면하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일처럼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신랑을 잘 맞이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고민하며 끝까지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부였지만 반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단순히 일로서 생각을 하고 아르바이트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처녀들은 기름을 많이 준비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겠지. 신랑이 때 되면 오겠지. 라고 생각을 하며 기름을 많이 준비하지 않고 고작 등불 안에 들어있는 그 기름 정도만 준비를 했다라는 것이죠. 아마 일반적으로 신랑은 밤늦게 새벽이나 그 날이 다 지나도록 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해 진력부터 밤 사이까지 그 날이 다 지나기 전에는 분명히 오기 마련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나름대로의 경험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기름을 그만큼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은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내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혹시라고 하는 그 마음에 기름을 더욱 넉넉하게 준비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랑이 도착할 때 그들의 준비에 대한 결과가 갈라지게 되죠. 신랑이 도착하게 되었을 때 내 기준에 따라서 그것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신랑의 기준을 따라서 준비했던 5명의 처녀들은 끝까지 신랑과 함께 할 수 있지만 내 기준에 따라서 준비하고 내 기준에 따라서 기름을 마련하였던 5명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슬기로운 5명의 처녀들은 진심을 다해서 자신의 일처럼 신랑이 오는 것을 맞이할 일을 준비를 하였고, 미련한 5명의 처녀들은 그냥 누가 시키니까 그냥 내가 잠깐 해야 되는 일이니까 라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준비 무엇일까요? 바로 진심을 다해서 우리가 그 일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내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내가 내 나름대로 준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기준이 나한테 있고 내가 보기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라보셨을 때 만족하실 수 있는 모습으로 늘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진심으로 그 말씀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소홀히 하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맡은 바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그냥 손 놓고 기다리고 있는 이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누군가가 시키니까 그 일을 해야 한다라고 여기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내가 내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지어야 할 사항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시기에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열심을 다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알바비만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잠깐 해야 할 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한다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미련한 5처녀처럼 일하는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5처녀처럼 내 자신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준이 되어 모든 일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열심을 다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무엇인가를 구해야죠.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경 안에서 등장하고 있는 그 기름이라고 하는 것, 그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바는 성령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름을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늘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름을 충만하게 준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성령 가운데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준비된 자들이 되어야 하며 그 준비는 바로 성령 가운데 충만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시험을 볼 때 평소에는 공부가 안 되다가 시험 전날 우리는 집중되니까 그때 공부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 시험 보기 전날 열심히 공부하면 시험 점수가 잘 나올까요? 잘 나오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시험 볼 때 점수 잘 받는 친구들은 평소에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시험 점수를 잘 받아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내가 회개해서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잠깐 일탈하고 딴짓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오늘 오시지 않을 테니까 내일 오시면 오실 수도 있지. 내일이 아니라 다음 달에 오실 수도 있지. 다음 달이 아니라 내년에 오실 수도 있지. 언젠간 오시겠지 라고 생각을 하며 우리는 종종 주님께서 오시는 그 모습을 마치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늘 성령 안에서 성령의 기름을 늘 항상 준비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는 다른 지혜가 아니에요. 그 날과 그 때를 너희가 알지 못한다 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지혜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준비한 기름의 양을 보고서 비웃었을 수도 있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준비한 그 기름의 분량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너무 과도하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들이 만약에 이기적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조금이라도 배려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미련한 다섯 처녀들에게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르죠. 너희가 준비한 기름 좀 적어 보이는데 신랑이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는데 조금 더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다섯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누어 줄 것을 요청을 하기도 했지만 이미 때늦은 후회라는 것이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아니라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충분하였다라고 여겼을 때 이미 그때는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충분하다라고 여기는 그것은 이미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른다라는 그 사실을 배제한 채 자신들은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신들이 생각하는 지혜와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경험을 바라보았을 때 신랑은 내가 기름을 준비한 만큼 그 안에 찾아올 거야 라고 그들은 이미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지혜이고 자신들의 생각이고 자신들이 생각할 때 충분하다고 여겼다는 것이죠. 성경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한번 우리가 볼까요? 성경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자와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자들로 우리는 성경 안에 등장하는 이들을 구별지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 어떤 인물인가요? 큰 배를 건설한 사람입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자 수많은 불의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었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산 위에 배를 짓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은 매우 미련한 일이었고 이상한 일이었죠. 노아를 괴롭혔을 수도 있고 노아에게 멍청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지혜를 따라 산 위에다가 배를 짓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심판을 내릴 때 그들을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 일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늘이 열리고 폭우가 쏟아질 때 그들은 자신들을 비웃었던 대가를 노아를 비웃었던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은 대가를 치러야만 했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며 하나님의 방법을 택했던 노아는 결국에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울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를 충실히 따랐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가 눈앞의 대적을 보고서 두려워하며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서 촛대를 옮기십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 옳다 하는 일을 행하였을 때 자신이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되는 일을 여겼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를 따르며 두려움 앞에 몸을 떨었던 사울에게서 촛대를 옮기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일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세상의 일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여기는 그 말이
내 삶에 있어서 사회적인 지위, 아니면은 내 삶에 있어서 내가 가진 것들, 아니면 내 삶에 있어서 내게 주어진 재능들, 그것들을 의미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에서 눈을 돌려서 내가 과연 무엇이 준비되지 않았는지를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준비는 세상적인 준비가 아니라 영적인 준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준비되고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장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기도하기에 힘쓰는 사람, 거룩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쓰십니다. 과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주님을 전하는 생명사역자로서 나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에게 돈이 없습니까? 나에게 재능이 없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세상적인 지위가 없습니까? 베드로는 미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금과 은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의지한 것은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자신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성령 안에서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미 그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였기 때문에 미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충만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그 주시는 지혜 안에서 내 삶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생각할 때 지혜로운 자, 내가 생각할 때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지혜롭고 성령 안에서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늘 준비된 자로서 살아가시며 주님을 기다리며 영적으로 육적으로 준비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 쓰임을 받을지 모릅니다. 내 삶에 있어서 언제 주님께서 나를 쓰실지를 모릅니다. 내 삶에 있어서 언제 주님이 다시 나에게 찾아오실지 모르고 내 삶에 있어서 언제 주님께서 함께 하실지를 모릅니다. 지금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준비되어 있는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준비된 복음의 일꾼으로서 준비된 사람으로서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